우리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와 집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한 뒤에 문자 그대로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전혀 버팀목이 없는 상황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오랜 도망자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에 숨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주변 국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번이나 정말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걱정이 됐을까,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절박하고 험난한 도피 여정이 결코 그에게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더 깊은 영성을 쌓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쳐서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입니다, 집사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노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사님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비고 그 다음에 여부수가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사울이 근거지를 삼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약간 밑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방금 지도를 보시면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예전에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 보면 아주 지척에 있는 곳에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곳에 노비란 곳에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곳이 있는데 다윗은 이 굳이 놉당이라는 곳으로 갔을까? 왜냐하면 놉당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막은 실로란 곳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된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 놉당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놉당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사울 곁에 에봇을 입고 서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아히야의 족보를 얘기할 때 그는 아히두베 아들이었고 비나스의 손자 엘리의 증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도 아히두베 아들입니다. 그러면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의 증손자예요. 자, 그러면 아히야라는 사람과 아히멜렉이 어떤 관계일까? 학자들은 이 두 이름에 대해서 동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형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사무엘서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왜 불안감을 고조시키느냐?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의 집안에 내려진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요, 다윗이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놋땅을 찾아온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것으로 현실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굳이 놋이란 곳에 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선 19장의 내용을 잠깐 기록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살기를 느끼고 도망가려고 할 때 아내 미리암의 도움을 받아서 성에서 도망을 나와 간 곳이 어디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윗은 다른 곳이 아닌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간 것도 역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란 인물과 다윗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이 뭐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가, 또 무엇을 먼저 찾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에도 사울에게 도망갈 때에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로 찾아갔고,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요나단을 만난 뒤에 작별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놋땅을 향해 갑니다. 이 놋땅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결국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놋땅으로 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의 차이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중에 집에 가셔서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시는 다윗의 지은 시인데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긴 표제의 시 속에서, 이 표제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지은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이신 여호와가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할 바위, 여러분이 피할 요새, 여러분이 피할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이 힘이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의지로 삼으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인맥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며 구원과 피할 바위, 그리고 구원의 뿔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비록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고난의 삶에 임하는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다윗이 높당으로 들어가니까 아히멜렉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이 아히멜렉이란 인물은 가까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울과 다윗과의 일어난 갈등에 대해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란 사람의 인물 됨됨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천부장이고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사울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그것도 허술하게 도망가는 사람과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자신에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사건이 난 거는 아닌가 하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건에 연관되어서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왜 혼자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 대답하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대답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이르되 왕이 내게 무슨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 대제사장 앞에서 5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5가지의 거짓말 중에서 3가지가 지금 읽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이 내게 이를 명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라는 거짓말을 했고, 세 번째는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궁금할까봐 4번째, 5번째도 말씀드리면, 4번째는 5절에서 나의 떠나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 5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비밀리에 특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칼과 병기도 들지 못하고 왔다고 아히멜렉을 거짓으로 진정시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고 또 믿음직한 장수였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죠. 왜? 분명히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여러 곳이 있는데 높당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다윗의 상대가 사무엘이었다라면 아마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자신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조악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마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봤을 때 사울 곁에는 섬기는 아히야라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둘이 동일 인물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가겠어요? 사울에게 갈 거니까 나중에 후환이 무섭고, 형제라고 해도 사울의 최측근 대제사장의 형제인 아히멜렉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을 때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물을 찾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사용하는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왜?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진실함을 잃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는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려움에 압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의 믿음의 표현이 정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앞에 있는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떠벌리고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볼 건데,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아이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여라.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급하게 오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배고프다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내게 지금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설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데, 여기 보면 매 안식일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씩 써서 떡 12개를 굽고 그거를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 떡은 거룩한 떡이니까 나중에 일주일 뒤에 물린 뒤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성막에 대한 평면도인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직사각형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은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또 높이와 넓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약 4.5m 정도 되는 방인데요, 이 곳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0규빗씩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가 되어 있고 20규빗과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성소를 보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이 상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씩 구워서 올려놓는데, 이 상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진설병이 얼마나 컸을까? 12개를 만드는데 한 개마다 10분의 2 에바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8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한 개를 구워요. 그러면 작아요, 클까요? 큰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을 누룩 없이 만들었어요. 이걸 12개를 6줄로 만들어서 상 위에 올렸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는 떡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새 떡을 올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떡을 가지고 와서 아론과 그 가족들이 성소에서만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으면 그 진설병을 주겠다고 허락을 하고, 다윗은 평소에도 전쟁에 나갈 때는 2,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지금같이 긴급한 일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윗이 먹어도 괜찮겠다고 허락을 하고 그로 하여금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작게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을 어긴 것이 되고 크게 따지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아히멜렉이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아히멜렉과 다윗을 변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손에 비벼서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변호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다윗과 아히멜렉이 한 일을 언급하시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12장 8절에 이렇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그 안식일에 밀 이삭 비벼 먹는 것을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문제 삼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폐하법이라고 하는 긍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곡식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지고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밥을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라서 손으로 비빈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것은 뭐가 아니냐면 타작을 한 거예요. 이건 뭐가 하는 거냐면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먹을 수는 있는데 타작하면 안 된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 다윗도 진설병을 먹는 죄를 범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 모두 율법을 범한 죄라면 죄가 될 수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나오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고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쌍한 사람을 향한 자비의 발동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율법에 누구보다 정통한 아히멜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내였던 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아히멜렉은 법보다 동정과 이해와 사랑이 더 필요했던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오는 그 순간 다윗의 사정을 모두 눈치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수 임무를 띠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 무기도 없이 몇 명만 데리고 올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할까요? 더욱더 아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도에 어긋나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나중에 미칠 화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법과 형식에 대해서는 집중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을 지키면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형식의 명분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숨이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히멜렉이 다른 떡이 있었으면 기꺼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진설병이 하나님 거라는 것 때문에 주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히멜렉은 이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니라는 대답을 갖고 주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형식과 법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본래의 의미와 내용은 사라지고 외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친구 찾아가서 술 마시면서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얘기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그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서 형식이 나온 건데, 그리고 그 형식을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이런 외식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처음 믿어서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뭘로 대하십니까? 자꾸 형식 전통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뭔데요? 이 좋은 얘기를 인상 쓰고 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바뀌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고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짓궂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당회 장로님이 담배를 피다 걸리시면, 그래서 치료회가 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 장로님과 함께 담배 피고 함께 치리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술 마실 때 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갈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부터 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고 취조하듯이 하고 일장훈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식으로 귀찮으니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성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광고 카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 자비, 긍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환난 당하는 성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3마디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첫째 뭐죠? 힘들지. 두 번째 뭐요? 밥 사줄까? 세 번째 용돈 줄까?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진실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어려움 당하는 자, 힘든 자에게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진실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